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전주일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종교개혁 정신이 회복되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인으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판,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재판이 여러분 무슨 재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인민재판 아닙니까? 인민재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재판보다도 무서운 재판이 인민재판이라고 요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세 로마 교회 속에서 가장 무서운 재판, 정말 끔찍한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킬 수도 있고 태형을 시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다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종교 재판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한 신학자요, 교수요, 신부였던 한 믿음의 사람이 그 종교 재판의 주체가 되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강하게 항거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르틴 루터 선생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분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분은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부였기 때문에, 그는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로마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시대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신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공적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행을 아주 귀하게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성경적 진리보다는 교황의 말이 더 중요시 되어졌고,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그 계리사항,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앞서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요, 쩌빙걸리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 중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교회는 철저하게 믿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선행을 강조하는, 공덕을 강조하는, 그리고 제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하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교회에서는 공덕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고행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공덕을 정성 다해 쌓아도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 시대의 신부로서, 또한 대학의 교수로서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 그 돌담을 끊임없이 오르내리기를 수백 번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돌담을 오르내리니까 무릎은 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무거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먼저 마틴 루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가슴 속에 무거웠던 모든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자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선행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보다는 공덕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는 교황청의 전통, 교황의 말, 주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그 결의사항,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면 그 로마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거기 서 있는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대성전이 거기 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성전을 기록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베드로 대성전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도 해결이 되어지고 세상 떠난 아버지의 죄도 해결이 되어지고 세상 떠난 누이의 죄도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해결 방법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마틴 루터가 볼 때는 이것은 로마 교회가 일반 평신도를
대상으로 뭘 하는 것이라고 보여줬을까요? 예, 누군가가 말씀하시네.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로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 양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편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95가지의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기록해서 그것을 대잡으로 만들어서 위텐베르그 대성전 정문에 붙여놓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의 그 권력을 앞에 두고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를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틴 루터는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바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하여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되어져서 아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교황의 말이 앞서서 아니 되고, 교회의 말이 앞서서 아니 되고, 교회의 회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외친 것이 다름 아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바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고 교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주장보다 앞서야 되고 그 일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신본주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잘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위대합니다. 누가 위대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 성경이 없는 성직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무장된 평신도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없이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철학이 되고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성경적 사람이요 성경적 신학이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들을 향하여 다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제1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속적인 삶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 정신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루터교회의 지도자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원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한마디 말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원상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개혁이 정지된 교회, 개혁이 정지된 교회는 맛을 잃은 교회요 빛을 잃은 교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사십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사오니 이대로 사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빛을 잃은 교회요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규정하는 이 규정은 정말 멋진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밀양사회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감칠맛 나는 교회,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멋진 신앙인으로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정말
깨소금 같은 교회입니다. 참기름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칭송하고 세상이 흠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